오늘 오전에 거실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매미 소리가 들리는 거 있죠. 올해 들어 처음 듣는 매미 소리입니다. 드디어 여름이 온 것 같은데요. 이번 여름은 비가 많이 오든지 또 많이 덥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까지의 여름 가운데 가장 은혜를 많이 받는 그런 여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이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그제서야 사람은 제대로 철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우리 랩런트가 시근이 들면요, 오히려 그 아이가 어른을 위로합니다. 그때 어른을 위로하고 마음을 다독여 주고 그래야 하죠. 그러면 어른은 크게 위로를 얻습니다.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지만 제가 보건대 딱 세 가지 인생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인생으로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어떤 인생으로 속해 있는지 오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물음표 인생입니다. 다른 말로 왜 인생이죠? 늘 왜 그럴까? 그런 질문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질문하는 존재입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죠.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왜 태어났지? 한 번은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왜 죽을까? 즉 사람이 죽는다는 게 무엇일까? 태어나도 왜 이런 집에서 나는 태어났을까? 또 나는 왜 남자로 또는 여자로 태어났을까? 평상시에는 생각이 없다가도 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닥치면 사람은 철학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왜 외모가 이렇게 생겼을까? 또 하필 부드러운 성격 가진 자도 있는데 나는 왜 이런 성격과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저는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싫은 거 있죠. 나의 과거는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아름답지 않은가? 사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아름다운 과거를 가진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대부분이 자기 자신의 과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하는 일마다 뜻대로 잘 되지 않는가? 누구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하는 일마다 틀어지는가? 나중에는 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이 세상과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우주라고 하는 것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미지의 세계 같은데 온통 우주는 물음표 투성인데 이걸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만들어졌단 말인가? 여러분 우주를 조사해 보시면요 굉장히 질서가 있습니다. 체계적이고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이것은 조물주가 만들어내지 않고서는 결코 이런 질서가 자연적으로 형성되어지지 않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왜 행복한 날보다 허전한 날이 더 많은가? 왜 결혼해야 되고 결혼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이며 왜 병이 드는가? 이건 습관무늬가 이런 고민 속에 빠졌었죠. 저 역시 그러했습니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사람은 죽는 그날까지 질문하며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가 말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처럼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할지라도 진리에, 즉 참된 이치에 도달하지는 못하는 거 있죠. 수많은 상상력과 추론을 만들어내기는 하지만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주장들 중에 진리를 밝혀낸 주장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파헤치면 파헤질수록 인간은 더 공고해지고 더 깊은 수렁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 이래 사람들이 많은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 수많은 질문들 가운데 가장 많은 질문을 했던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태어날 때 부모님이 동사무소 가서 이름을 지어서 넣어서 등록을 하죠. 그때부터 불려지는 그 이름은 나를 부르는 호칭일 뿐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증명해 주지 못합니다. 맞습니까? 이재용, 그거 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이재용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름이 똑같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존재가 아닌 것이죠. 또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반드시 제출하는 것이 있는데 개인 신상 기록부입니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저에 대한 내용이 우리 자신입니까? 아니죠. 그걸로는 진정한 나를 설명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거울에 비친 내 모습, 사진 속에 들어있는 내 모습 또한 진정한 내가 아닌 것입니다.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본이나 호주등본을 떼봐도 나를 찾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깎고 산속이나 둥글 속으로 들어가 버렸고 지금까지도 나를 찾지 못해서 고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뭔가 깨달음을 하나 얻게 되면 그걸로 만족해 하지만 그것 또한 결국 허탈하게 만드는 거리일 뿐인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방황하고 더 타락해져 갑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네피림 문화요 바벨탑 사건인 것입니다. 인간은 왜 인생입니다. 계속 물음표죠. 과연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알려주고 계시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 가운데 제일 많은 질문 두 번째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인가? 일단 태어났으니 살기는 살아야 되겠는데 먹고 살기 위해 돈은 벌어야 되겠고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인가? 이게 제일 많은 질문입니다. 99.9%의 사람들이 신자든 불신자든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죠. 내게 유익되면 오케이, 내 기분과 감정이 틀어지면 no,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에도 그런 식으로 선택하며 삽니다. 복음을 제대로 발견을 못했다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인생을 방황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면 100% 방황합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한 기준 다 내려놓으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 옳은 말 같죠? 그래, 철학 위에 신학이 있다. 그것도 말장난입니다. 자세히 보면 성경은 전 세계 베스트셀러 1위 아닙니다. 다른 모든 책은 사람의 말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등, 2등을 매길 수가 없죠. 영순입니다. 신학은 1등, 2등을 매길 수가 없죠. 어떻게 세상 학문이 철학이 거기에 비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그냥 글로만 읽으면 학문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철학은 신학의 시녀입니다. 그러나 갈보리산의 예수 진짜 만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때는 성경의 내용이 글이 아니라 진리로 사실로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해답을 찾으려는 자세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게 사는 모습에 대해 어떻게 말씀해 놓으셨는지를 성경을 통해 반드시 발견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신앙생활 발판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는데요, 인생의 발판, 이 비밀을 알게 된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발판
알 수 없지요. 만약 신자들도 그런 발판을 모른 채 방황하고 산다면 세상은 끝없는 흑암혼돈 공허 시대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물음표 인생입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해답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천문학적인 돈을 번다 할지라도 딱 거기까지입니다. 사람은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물음표 인생이 그럼 틀린 겁니까? 아니요. 질문 잘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한번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악의 예수, 사랑의 예수, 또 십자가 지실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 너그러운 분이라고. 질문을 잘 못한 거 있죠. 침을 뱉는 자에게 대꾸하지 않으시고 미워하지 않으시고 다 사랑으로 안아주는 윤리적인 사랑에 다 포커스를 맞추었죠.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질문을 그리 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왜 채찍 맞으셨는가? 이 땅에 예수가 왜 인간으로 오셨는가? 그러면 결론 납니다. 질문을 잘 못하는 거 있죠. 아이고 사랑의 예수, 자비의 예수, 그래가지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러므로 고난주간은 더 이상 슬픈 날이 아니라 기쁜 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물음표 인생인데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본질을 찾아가는 물음표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생은 느낌표 인생입니다. 다른 말로 그렇구나 인생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음표 인생으로 살다가 물음표 인생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 물음표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한 채 결혼하고 일하고 아이 낳고 또 물음표 속에서 희노애락, 즉 물음표를 가진 채 기뻐하고 노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며 삽니다. 한마디로 해답을 모른 채 그냥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아니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부적은 왜 붙이는지, 차를 사고 왜 고사 지내는지, 정말 고사 지내는 거 봤거든요. 차 한 대 사놓고 그 앞에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합니다. 사고 날까 봐서. 하나님은 없다고 하면서 은근히 신적인 존재를 인정하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절대자를 찾는 존재인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니 종교를 만들어내고 그것에 의지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반드시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느낌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발견해야 합니까? 먼저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렇구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을 섬기는 자가 아니죠. 인간보다 짐승을, 강아지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러므로 인간은 육을 가진 영적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 소통, 영적 교제를 하기 위해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껏 먹으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즉 불순종하면 정령 죽으리라. 한마디로 인간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조 원리죠. 이것은 그 어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오지에 사는 사람이든 세계를 정복한 나폴레옹이든 징기스칸이든
누구에게든지 적용되는 원리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저는 확신하기로 IQ가 아마 200은 좋게 넘었을 거로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엄청난 지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동물은 기린이라 부르고 사자라 부르고 모든 꽃들마다 이름을 다 정해놓고 돌아서면 까먹고 그러면 알 수가 없겠죠. IQ가 200 넘으면요, 일단 기억력은 천재라고 합니다. 한 번만 봤는데 다 기억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사람이 지능지수가, 즉 IQ가 높으면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지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괴테 아시죠? 시인이면서 소설가입니다. 그는 IQ가 190이었는데요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등 다양한 언어들을 마스터했고요. 또 영국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은 IQ가 200인데요 3살 때 영어를 배웠고 8살 때까지 역사, 철학 완전히 섭렵했다고 합니다. 13살 때까지는 라틴어, 기하학, 대수학을 배웠다고 합니다. 또 한국의 천재가 나왔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김웅용 씨라고. IQ가 210입니다. 1960 몇 년생인가 그런데요, 그 사람은 생후 6개월 때부터 글을 읽기 시작했는데 10개월 때부터는 막힘없이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돌되기도 전에 글을 다 읽었다고 합니다. 또 생후 8개월 때부터 숫자를 익히기 시작했고요. 돌이 지날 무렵부터는 시를 쓰기 시작했고 2살 때부터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또 7살 때 미국의 어느 대학을 졸업했고 각 나라의 언어를 한 달에 하나씩 습득했다고 합니다. 평범한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이렇게 인간이 IQ가 200만 넘어도 비범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그런 뛰어난 존재로 만드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 계약을 깨트리고 완전히 고장나 버렸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때부터 하나님은 떠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나의 과거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2, 3절,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현재가 저주를 받았죠. 참 인간이 무너져도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나의 미래가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구원받을 여망이 전혀 없었던 죄인이었구나. 이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구원의 감격이 있죠.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죄인 세리의 기도가 어떠한지를 평가하신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0절로 14절입니다. 가장 복을받은 사람은 그렇구나 깨달음이 와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요,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자,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요,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죄인이라 여김받는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즉 많은 사람이 보이는 데서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7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런데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자기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오늘 어느 날 세리처럼 그렇구나, 나는 지옥으로 가야 할 죄인이었구나, 그런 느낌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기로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니라. 타락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잊지 말라고 시대마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인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는 것을 알려주셨죠.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 유월절에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을 표하죠. 그것만 바라보아도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 불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바라보면 살게 하셨죠. 그것 또한 십자가에 달릴 예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불뱀을, 즉 놋뱀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복음 전하시면서 언급하셨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상징의 실체가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외쳤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렇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그렇구나. 느낌표 인생입니다. 누구든지 이 시간표가 반드시 와야 합니다. 제게는 왔거든요. 그렇구나. 참 눈물이 앞을 가렸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나에게 약속하셨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구나. 이런 느낌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인생이 바뀝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왜 꼭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가? 답을 내셔야 됩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어도 지겹지 않은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이 질문에 늘 결론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모든 신학의 핵심이요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유레카 되어야 합니다. 그렇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설령 우리 인간에게 슈퍼맨 같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은 귀신 하나 이길 수 없고요. 죽음 직전에 와서는 두려워 떨게 되고 엄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날고 기는 초인적인 힘을 가진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일으키기를 바라지 마시고 복음으로 해답 결론난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하면서도 그렇구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러면 요셉처럼 감옥에 가도 괜찮고요, 내 뜻대로 일이 잘 안 되어도 괜찮고, 그러므로 한마디로 느낌표 인생이란 편집 인생입니다. 내 인생이 다 보여지는 거 있죠. 지난 살아온 삶이 쭉 보여집니다. 그 필름이 돌아가듯이요. 이게 안 보이면 예수 믿는 거 재미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면 내가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가 발견되어집니다. 갈보리산 예수 보입니다. 여러분, 느낌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로 마침표 인생입니다. 마침표 아시죠? 점을 딱 찍은 겁니다. 즉 결단 인생이죠. 다른 말로 내 인생이 설계가 되어지는 설계 인생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디자인이 되어지는 디자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자, 어떤 인생인지를 우리 다니엘 10장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물음표 인생이었는데 복음을 알고 어느 날 내게 느낌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마침표가 되어지는 거 있죠. 다니엘이 그러합니다. 다니엘 10장 1절을 보시면 바사왕 고레서 제3년에 한 일이 벨르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앞으로 장차 영적으로 큰 전쟁이 일어나서 앞으로 이 땅에 수많은 환란이 일어날 것을 다니엘에게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 이렇게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2절에 다니엘의 자세가 나오죠.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일에 즉 3주 동안 슬퍼하며 영적인 애통함입니다. 3절 세일에가 즉 3주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할꼬? 어떻게 하면 TCK를 살릴까? 가면 갈수록 정신병 시대인데 내가 나의 문제 때문에 무너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니엘은 심히 애통했던 것입니다. 아, 나도 다니엘처럼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이 생겨납니다. 마침표 인생. 결단되어지죠. 그렇다. 나와 같은 사람을 살리고 도우며 살아야 되겠다. 설계 인생이요 디자인 인생으로 전환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까? 어떤 결혼을 해야 될지,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될지 이에 대한 설계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맥추절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오늘 맥추절이죠? 맥추절이란 그렇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물음표 인생, 느낌표 인생, 마침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모든 청년들 설계 인생, 디자인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3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엄청난 대군이 광야를 통과한다는 것 자체도 불가능합니다. 일단 의식주 공급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완벽하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아멘 되어진다면 맥추절을 제대로 이해하신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 12장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올바른 물음표가 있었고 그리고 느낌표, 마침표가 있는 아름다운 신자였습니다. 12장 7절. 지금 계속 기도가 이어지고 있는 과정이죠.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각각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즉 하나님이 보낸 사자입니다. 그가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 즉 어느 정도의 때가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쉽게 말씀드리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다 끝납니다. 영적 전쟁이. 그런데 성도의 권세가 깨지기까지, 성도의 권세가 다 없어지기까지 이 말인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영적 싸움을 해야 하니까 성도에게 영적 권세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셨죠. 예를 들면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천국에 가서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사실 없으니 굳이 천국 가서는 무기도 필요 없고 권세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가기 이전에 이 땅에서 가장 잘 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신자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는 것이 꼭 필요했고, 그것으로 내 인생을 설계, 편집, 디자인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성도의 권세가 깨지기까지 이 일이 계속되어지리라. 이 말은 권세를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1, 2절 또 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 천사장이지요. 그가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지금이 이때가 바로 그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즉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는 구원받게 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죽었던 모든 자들 살아나고,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 지옥에 갈 자도 있을 것이며, 그때 하나님이 상급을 책정하시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부분은 이 땅의 마지막 날 어떻게 됩니까 하는 부분이 1, 2절이요 3절은 상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즉 교회에서 지혜롭게 행한 자, 또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전도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런 삶을 설계하고 디자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침표 찍어야 되겠죠?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마침표가 여러 번 찍히는 거 있죠. 사도행전 20장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마침표를 찍었는지 뚜렷하게 나옵니다. 상처받았다고 아야 할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느낌표 되시기 바라고 마침표 찍으시기 바랍니다. 20장은 특히 17절부터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다시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는데요, 거기에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강도 무리들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분명히 순교할 지금 분위기인데요, 그때 많은 성도가 말리지만 바울이 고백하기를 2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라. 아멘. 이렇게 설계하고 디자인하시기 바라고 마침표 찍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1절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런 인생,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런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또 오늘부터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물음표가 생기고 거기에 대한 답을 모르는 일이 생긴다면 그 일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그걸 적용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맞아떨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가장 잘 사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이 익숙했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를 쭉 돌아보건데요, 예전에는 항상 복음이 생각이 났다거나 항상 복음으로 결정해 왔던 적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아파하고 인간적인 싸움만 하고, 또 이전에는 대부분이 율법 생각만 많이 났었죠. 그래서인지 내가 잘못했던 거, 또 내가 잘못 살아왔던 거, 그런 것만 생각나고, 또 내가 떳떳하지 못하게 행동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엄청 화나진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도 모르게 자주 그리스도 생각이 많이 납니다. 뉴스를 보거나 사건을 보면 정말 오직 복음이 떠오르고요, 오직 전도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제가 생각해 봐도 예전과 비교해 보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만약 성도가 이렇게 되어지면 그렇게도 많던 상처가 하나둘씩 해결되고 아마 여러분의 마음과 기억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이게 진짜 예수 믿는 맛이지. 또 우리가 믿는 구주가 과연 그러한 분이신데 예수 믿으면서도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고민할 건 다 하고 미워할 놈 다 미워하고 복수할 놈은 다 내가 복수하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그건 복음을 모르는 불신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재편집되지 않고 설계되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복음을 보지 못하고 추하고도 수준 낮은 우리의 모습만 봐왔던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인생에 대해 말씀을 받았는데요, 복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재편집되어지고 또 설계가 되며 아름답게 디자인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